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 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 4절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애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다같이 찬양의 주악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한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때 묻은 입술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때 묻은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11월 8일에는 우리의 고3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모든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큰 그릇들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런 자녀들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능력 있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한 주 동안 살 때에도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정든이 서가는 교회, 오늘의 교회 2012년 11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11월 10일 토요일, 11월 24일 토요일, 12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목사, 희무장로, 총여성교회장, 청장년회장입니다. 양육국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뉴라이프 23기 안내입니다. 2주차 모임이 11월 4일 오후 5시 50분에 1층 쉼터에서 있으며 섬김의 모임은 오늘 오후 4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한병덕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골든벨 본선 안내입니다. 성경 퀴즈 본선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2층 대예배실에서 본선이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 수요일까지 오후 9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는 11월 4일 금일 오후 예배 시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시험 당일에도 오전 8시 30분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님과 함께 대화로 동행하는 3일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기간은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목요일까지며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3회 연합부흥성회 안내입니다. 제3회 연합부흥성회가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계산교회에서 있으며 강사로는 김학중 목사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4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미자립교회 돕기를 위한 헌옷 수집이 매주 주일에 있습니다. 사계절 헌옷, 가방, 카페트, 이불, 담요 등을 수집합니다. 문의는 김재진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계산교회에서 계양국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에 참석하십니다. 기타 각성교회 사업 안내, 올해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주복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시편 100편 4절, 열왕기상 9장 25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열왕기상 9장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 11월 첫 주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시간도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드려 봉헌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많고 너무 크고 큰 은혜에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만 표현은 날마다 미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저희들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얽히고 매이는 일이 많이 있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귀하고 복되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일생 다가도록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전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숙 권사님 인도했네요. 김정순 집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뒤분에 계시고요. 예, 박병숙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정심 집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정심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 등록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동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듣겠습니다.
감사로 더 큰 행복을 맛보고 싶으면 이벤트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영자 씨가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잘 살았냐? 응. 뭐야, 그 양파 장아찌 해왔어. 고마워. 이 두 사람은 한 달에도 서너 번은 이거 만나고 물로 본다. 서로 밑반찬까지 챙겨주는 친한 사이입니다. 영숙이 나중에 하나 주라고. 이들 우정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죠. 고교 시절부터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요. 시집가고 나서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도왔습니다. 더 몰랐자. 남편 실직 후 영자 씨가 힘들어할 때도 친구는 큰 버팀목이 되어줬는데요. 너냐? 여기 있대요. 그렇게 고마운 친구지만 막상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친구에게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울컥 눈물이 솟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도움을 청하면 너는 내 일을 미루고 내 일인 것처럼 나서서 처리해주고 전화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 밥을 사줘가면서까지 같이 다녀주고 그 어떤 친구가 너처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조금은 기쁘고 후련하다. 항상 건강하기를 바랄게. 언제나 고마워하며 옆에 있고 싶어하는 친구 영자 같습니다. 아유, 나 이거 필요도 없어. 옛날에 네가 얼마나 나한테 잘 해줬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고맙게 또 생각한다니까 더욱더 친구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해서 감사 편지 전화기는 단 한 번만으로도 강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자기 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또 그 상대방에서 그 좋은 반응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그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효과가 나죠.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미국 TV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의 부메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감사는 쓰면 쓸수록 나에게 자꾸 행복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사람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센터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고 어느 때는 적게 와서 늘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봤어요.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메모를 적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오늘 당신이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우리 큰 힘이 됐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하고 메모를 줬을 때 그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확률이 80%가 넘었어요. 감사한 표현할 때 자기가 봉사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봉사하는 확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졌더라.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은 또 다른 시험을 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산서를 청구할 때에 계산서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우리 식당에 방문해 주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문구를 써서 계산서 밑에 같이 줬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 문구도 안 쓰고 그냥 계산서를 줬어요. 그런데 미국 가면 팁 주는 문화가 아주 일상화됐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해서 문구를 써준 그 종업원들에게 그렇지 않은 종업원들에게 주는 팁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감사의 표현은 곧 성공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스펄전이 한 유명한 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감사의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이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지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해서 감사를 내 몸에 체질화시키십시다. 내 생각과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체질화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세 가운데 선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첫째는 기도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감사를 플러스 시켜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리시킬 수 없는 영적인 대원리가 여기 숨어 있고 영적인 덕목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하는 태도는 기도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또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이라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면서 너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와 감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감사는
기도에 담아 표현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항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다니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세상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데요. 그것도 비참하게 사자밥이 더 죽게 생겼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감사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고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의 첫째는 감사의 기도로 표현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감사가 담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제일 먼저 감사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기도에 감사를 듬뿍 담아서 표현해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뿐인 아들, 애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안 나오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왜 내 아들이 이렇습니까? 근데 감옥까지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다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번뜩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자꾸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 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이 감옥에 간 걸 감사합니다. 감옥에 간 걸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물이 나면서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의 감옥에 간 것을, 하나님 무언가 뜻이 있겠죠. 내가 도저히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는 진정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던 성경책이 감옥방에서 여기저기 있는 이 녀석이 성경책에 관심이 가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다 그러는 말씀 많이 성경책이라고만, 그리고 그걸 보고 뭐 다른 할 일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전한 거, 아버지 나도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이때에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 지금까지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권면하고 권고하고 때로 야단쳐도 말 안 듣던 녀석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극한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 기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두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100편에는 다른 말로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즉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통과할 때 부르던 노래가 시편 100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들어갈 때 이 시편 100편을 불렀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이 시편 100편을 노래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죠.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는 곧 찬송이라는 얘기.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입술에 찬송이 늘 끊기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큰 감사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런데요,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다윗의 신분이 탄로가 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가지고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쫙 올라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신분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도간에 갇힌 쥐가 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대문 문짝에다 비기고 그냥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야! 이거 미쳤지 않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당장 내쳐라! 하고 다윗이 죽음 위기에서 지금 미친 사람 돼가지고 지금 쫓겨난 상황이에요. 시편 34편의 배경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멀쩡한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갔다가 신분이 밝혀져서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쫓겨났어요.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디왕 아기스 앞에서 지금 미친 척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정말로 미친 사람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내쳐라 그래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기스 왕이 속지 않았더라면 당장에 죽을 뻔했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 시편 34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황제인 루이스가 한 번은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이 지배하에 있던 인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안에서도 해롭고 안팎으로 전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루이스 황제가 힘들거려워서 일반 민간인 복장으로 사복을 하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런던의 한 시내 한 구퉁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찬송 속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루이스 황제가 그 찬송 소리에 발걸음을 그러고 가서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밀가루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황제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이 노래 찬송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기쁜 일이 얼마나 많고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황제가 감동해서 그러면 할아버지 2절은 없습니까? 2절은 없는데요. 그럼 2절을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좋겠네요. 그 찬송을 불렀어요. 루이스 황제가 가면서 할아버지 명함을 주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거든요. 꼭 오셔서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명함을 주고 가서 루이스 황제가 간 다음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가르쳐준 대로 부르긴 불렀지만 황제를 모독한 꼴이 돼버렸거든.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황제의 생일잔치에 초청받아 간다고 약속을 했니 안 갈 수는 없고 생일날 갔습니다. 루이스 황제가 한눈에 알아보고 할아버지 어서 오라고. 그리고 자기 옆에 앉히고 생일 한참 돌아갈 때 할아버지 영감님 그 방앗간에서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축가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할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2절 같이 부릅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할아버지의 찬송을 듣는 순간에 왕과 문무백관들의 마음이 싹 눈누듯이 녹아져서
그동안 나란 밖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싹 내리고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용기 백배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영국왕의 누이스와 얽혀져 있는 이 얘기.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찬송으로 표현하라.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는 찬송이 끊쳐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세 번째는 감사의 제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잔을 쌓고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듬뿍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년 3번씩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를 쭉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전의 최종적인 목적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성전의 건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의 세 번째는 솔로몬 선생님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 과정 40년 역사 속에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일입니다. 성막을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할 자재를 필요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원금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총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줘서 그걸 가지고 건축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전부 자원하는 예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고민이 생겨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만 좀 가져라고 그러라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서 그만 가져도록 하지.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사막입니다. 시나이 반도 사막이에요.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금이나 은, 보석을 움켜쥐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아직 정착할 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더 이 여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혀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막 건축원금을 하는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얼마나 드렸든지 넘쳐서 그만 가져라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430년도에 생활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 이 말이죠. 되돌아보면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였지요. 어른들은 중노동에 날마다 시달려야 됐죠. 자기들이 해방될 만한 전혀 조그만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환경을 떠나 지금은 광야여 미래가 불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들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들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헌금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했지 하나님 입장에 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를 담는 그릇이라 이 말이죠. 감사를 듬뿍 담아서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이 헌금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적게 헌금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원중수 권사님 얘기 잘 알죠? 이분은 암 전문이고 가정이 너무 불행했죠. 아버지는 직업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어머니는 삭반어치라는 성남감리교회 속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그 영향을 받은 원중수 권사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 첫 월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 우리나라 전통이 뭐예요? 첫 월급 받으면 어머니 뭐 사주는 거예요? 내위 사주는 거잖아. 속옷 사주는 거잖아. 그 원중수 권사도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어머니 나 첫 월급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머니 내위도 사고요. 맛있는 고기도 먹으러 가십시다. 그랬더니 원중수 권사 어머님이 그러더리. 정수야,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지. 그렇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자. 너 이거 받은 게 지금까지 월급 받아본 적 있니? 없어요. 첫 월급이지. 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니 어머니 11주만 드리고 우리 내위 사고 고기 먹으러. 아니야.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야. 조금 있으면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새벽 기도해 드리자. 갖다 드려버린 거야. 이해가 되지. 원중수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 워낙 그러시니까 할 수 없이 그랬어요. 한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더래. 너는 내 것이라 그 책에 보면 내용이에요. 학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데 내가 전국 의사시험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자기가 드린 첫 열매에 꼭 2배 드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2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그걸 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이제 그 내위를 살아가고 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너 상 타본 적 있니? 없는데요. 너 이거 상 탄 거 첫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너도 시험 받고 나도 시험 받을지 모르니 내일 아침에 드리자.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후에 책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은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에 표현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우리의 예물 헌금 속에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은혜 받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사하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표현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가 표현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찬송이요, 세 번째는 예물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법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기도로 감사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기로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